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떠나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누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마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시편 78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과거의 범죄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8편 아삽의 시입니다. 마스게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지혜롭다,
교훈하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 또 성가대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는 그분이 이 78편의 긴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 준수하는 것을 거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 배반하는 것은 곧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늘 두 가지를 해 주셨어요. 하나는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인간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찾아온 인간의 모습을 뒤덮어주는, 요사이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직장을 덮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 시편 78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야곱, 요셉, 이삭 이런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늘 채워주시고, 또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이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예요.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날아다니는, 우리로 말하면 참새 같은, 또 어떨 때는 갈매기 같은 이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날아가다가 자기가 피곤하면 그냥 땅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 이 날개짓을 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땅에 앉아서 자요. 이 자는 시간이 얼마냐면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쫙 날아가다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자기 스스로 착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주인님들 나 고기로 잡수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잠자고 있는 이 메추라기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다가 그냥 먹는 이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5절에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왜? 자꾸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먹을 것 채워주고 이렇게 다 해주어도 인간이 자꾸 배반하니까 이 시편 저자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니까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셨다. 그리고 뭐 했느냐? 이 대적들을 쳐 물리치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했다. 대적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들이고 인간의 욕심들이고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을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확 정리정돈해 버리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한 단어가 있습니다. 67절에 또라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 속에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인간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날 어른들의 말처럼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 있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 또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 거제도에 있을 때 그 말이 진짠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이 삼천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거쳐서 거제도로 내려가는데 진짜 그래요. 한 4km쯤 똑바른 길이, 똑바른 길을 쫙 가다가 그러면 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68절 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이 결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느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택한다. 시온은 곧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수많은 단체, 한 2만 5천 개가 넘는 이런 단체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 단체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단체를 택하여 선택한 것이 누구냐? 시온산이다. 시온산이 곧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로 은혜 주시고 교회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요셉의 지파를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진짜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니까 다윗의 후세들에게,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군데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구절들을 찾아서 조금 설명해 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심과 동시에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찾아보고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누가 보았던가요? 하나님이 보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버지와 더불어 목동입니다. 양을 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보신지 안 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실지 언제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교회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안 보신 것 같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양을 치고 목동이 되고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기 한번 더 읽어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뭐로 보았느냐? 목동치고 양 냄새 풍기고 전 냄새 풍기고 풀 냄새 같이 있는 이 다윗을 무엇으로 등극시키느냐?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찮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성실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12절을 봅니다. 16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엘리압도 있고 키가 크고 용모도 멋지고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울까요? 라고 말하니까 1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7명의 아들들 다 지나가게 만들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예 우리 막내가 있는데 하찮습니다. 걔는 빈약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데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얼른 뛰어가서 이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12절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이는 그가 그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에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찮은 다윗을, 냄새 풍기는 다윗을, 양과 같이 지냈던 다윗을 왕으로 보시고 그 형제들도 아닌 제일 막내이고 어쩌면 제일 빈약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은 한 번만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에게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뒤에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우리는 그냥 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여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못으로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뒤에 5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사무엘하 5장 3절. 이제는 남과 북이 통합되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찮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마지막 72절 우리 시편 78편
72절. 자, 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 성경에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완전했다. 이 완전했다라는 이 말을 그 전에 성경에는 성실했다. 성실하게 자기의 마음이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길러주신다. 그리고 그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신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던 하나님이, 그리고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산골짜기에 살든 도시에 살든 하양 땅에 살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양을 치든 농사 일을 하든 가축의 일을 하든 내가 직장에 다니든 내가 하는 일에 성실히 행하면, 사람 보기에 외형으로 하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오늘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다윗처럼 비천한 양치기의 목동이었지만 그는 궁궐에 들어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40년을 다스리는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방송으로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보고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비천하고 연약했던 우리들 왕으로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이 우리에게 꽂혀지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우리를 사용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되어져 있는 김균현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사 건강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